오늘은 팔복 네 번째 시간으로 목마른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주간 전해드린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였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상 네 번째 말씀은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가 되어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이 틀어졌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사람들의 상식적인 관점에서의 의인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의로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의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LG라는 기업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의인상을 수여하더라고요. 2025년에는 무려 12명이 의인상을 받았는데 부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신성인 부문, 하나는 선행 부문. 6명은 살신성인 부문에서 의인상을 받았고 6명은 선행 부문에서 의인상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역대 수상자들이 쭉 나오는데 사연이 있더라고요. 왜 상을 받게 되었는지요. 몇 개 읽다 보니까 화재 현장에서 시민을 구하다가 순직한 소방관도 있고요, 22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묵묵히 헌신했던 봉사자도 있고, 군복무를 하면서 30년간 매해 빠짐없이 기부를 아끼지 않았던 군인도 있고요, 산책 중에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창문을 깨고 불길로 뛰어들어가서 80대 여성을 구했던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이 수상자들은 분명히 선행을 실천했고 의인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의인상을 받으면 상금을 받게 되는데 5명 중에 1명은 자신이 받은 상금도 다 기부를 했더라고요. 훌륭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의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선행이나 살신성인의 차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행동을 하고 윤리적으로 더 옳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꽤 의로운 사람들로 비춰졌지만 예수님의 관점과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을 따르는 것을 조심해라. 모두 겉만 번지르르한 가식이다. 그들의 삶은 끝이 없는 패션쇼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의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의로움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의로움이 아니라 겉만 번지르르한 가식이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가식적인 모습이 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의 믿음을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의의는 무엇일까? 그 의의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판결을 내리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부합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중에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셨던 경험을 가지신 성도님들 분명 계실 겁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한국 전쟁이나 그 이후의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처절한 고생을 해본 적은 없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이 갈급했던 시간, 물을 마시고 싶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20대 때 군에 입대해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여름에 군대 입대를 해서 엄청 더웠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은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그 오래전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더 고생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참 정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민망하지만 제가 이제 훈련을 받을 때도 훈련소에는 차가운 물을 안 줬습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훈련소에서는 뜨거운 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주전자 안에 펄펄 끓는 물이 있었고요. 훈련에 갔다 오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이 너무 뜨거워서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겨우겨우 물을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훈련소 생활관 복도에 시원한 냉수가 나오는 정수기가 딱 한 대 있었는데 그 정수기는 훈련병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 훈련소 교관들만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병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정말 그거 한 모금만 마시면 정말 인생에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소대에 있던 동기 중에 한 명이 목이 얼마나 말랐는지 자기는 오늘 죽더라도 그 정수기에 있는 차가운 물을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랍니다. 자기는 저거를 마셨다가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용기 있으면 해보라고 했더니 진짜 가서 그 복도에 교관들만 쓰는 컵이 있는데 그 컵에다가 시원한 물을 따라서 벌컥벌컥 마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관에게 바로 걸렸습니다. 교관이 저 멀리서 그 친구가 물 마시는 모습을 보더니 정수기 멈춰 하면서 걸어오는데 이 친구가 더 재빠르게 계속해서 물을 몇 컵을 마시는 겁니다. 교관이 가까이 와서 컵을 뺏으려고 하는데도 한 컵을 더 마시더라고요. 어차피 자기가 벌 받을 거 알았는지 어차피 벌 받을 거 한 입이라도 더 먹자.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를 포함한 다른 동기들이요, 야, 저 친구 큰일 났다, 쟤 어떡하냐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너무 부럽다, 저거 얼마나 맛있을까, 야, 너무 멋있다, 왜 우리는 저런 용기가 없을까, 막 끌려가면서 막 좋아하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모두가 시원한 물 한 잔을 향한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물 때문에 갈증을 느꼈던 이런저런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배고픔이나 목마름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목마름이나 배고픔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고통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했던 나사로의 굶주림 같은 것입니다. 돼지가 먹던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탕자의 배고픔과 같은 것입니다.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에 짐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 목말라 죽겠다고 소리치면서 당장이라도 물을 내놓지 않으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일 것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그 정도로 목이 마른 상태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찾고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상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내가 절실하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 삶을 원했지만 오늘 내가 그 삶을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내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심이나 흥미가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관계를 맺기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덜 중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포함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설정해 놓은 나의 기준에 하나님이 부합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바라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나의 삶을 끊임없이 조정하는 그 관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청년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인용하시면서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지만 성경은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순간적인 영원한 생명을 향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목마름이었고 일시적인 주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림과 그의 목마름은 조건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건적인 목마름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조건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면 또 다른 조건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 사람을 원하지만 옛사람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옛사람을 유지하면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 원하지만 내 삶에서 죄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를 원하지만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내 삶도 그대로 유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목마른 사람에게는 오직 물만 필요한 것이지 물과 옷을 같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 플러스 무엇이 아닙니다. 물만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예수를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 플러스가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에 더해서 부산물도 관심을 갖기 원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남겨지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채워짐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다른 채워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예수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킹덤 레이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황성주 박사님이라는 분이 목회자도 되셨어요. 이분이 우르무치 지역에서 열리는 고비 사막 레이스, 보니까 아주 유명한 이게 그 경기더라고요.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다음에 느낀 점들을 저술한 책입니다. 얇은 책인데 아주 그냥 심플하고 도움이 돼서 제가 종종 인용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챕터 중에 버리는 것이 능력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고비 사막 레이스 할 때 가장 험난한 3구간을 통과하려면 짐을 가볍게 해야 된다. 짐을 가볍게 하려면 여러분, 짐을 어떻게 해야죠? 버려야죠. 짐을 빼야죠. 등산 가시거나 혹은 멀리 걷기 하시거나 혹은 조깅 같은 거 하시거나 운동하실 때 덕지덕지 무거운 거 달고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것들 가져가지 않고 최대한 몸을 가볍게. 제가 작년에 경영인 선교회 강화도의 낮은 산이라고 하기도 참 민망한 제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험난한 게 아니었거든요. 거기 이제 산책 겸 등산 겸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올라갔다가 참 좋은 시간 보내고 왔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막상 가보니까는 그렇게 이제 높은 산이 아니어서 제가 이제 우려를 했던 건데, 행여 이제 저는 높은 데 올라가는데 물이 없을까봐, 그리고 아무도 제 물 안 주실까봐 제가
주머니에다가 300ml 물을 이제 잠바에다가 몰래 이렇게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목마르면 몰래 마시려고. 500ml 넣을까 하다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300ml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딱 이제 입구에 서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우리 그 정상진 권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물을 2개를 가져오셔서 저한테 500ml 물을 하나 주시면서, 목사님 혹시 물 안 가져오셨을까 봐 목사님 물 제가 챙겨왔습니다 하는데, 제가 2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 큰일 났다. 나 이미 주머니에 300ml 물이 있는데 500ml 물을 또 가져가야 되니. 그래서 제가 그날 한쪽에는 500ml, 한쪽에는 300ml 물을 주머니에 양쪽에 넣고서 산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등산을 해보시거나 멀리 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짐은 늘 부담이 됩니다. 짐을 줄여야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황성주 박사님이 그 책에서 3구간을 통과하려면은 짐을 줄여야 하는데, 자기 가방에 보니까 식량도 있고 장비가 있고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가방에 보니까 스마트폰 충전기가 무게가 나가길래 그걸 과감하게 버렸답니다. 고가의 충전기였는데 짐을 줄이는 게 중요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책에서 자기가 고비 사막 레이스에 참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분은 그 레이스를 완수하지 못하셨습니다. 근데도 자기가 느꼈던 경험을 책으로 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완수해야지만 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패한 경험 속에서도 이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레이스에 참여하면서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체험했다. 잘 버리는 것. 더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 의를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강해 설교가로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팔복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쓰신 책이 있는데,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소개하시면서 2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을 향한 갈망이 희미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 일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더 갈망합니다. 어제도 갈망했지만 오늘 더 갈망합니다. 몇 주 전입니다. 지난 2월 초에 미국에서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그래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그래미 어워즈는 전 세계에서 대중음악이 이끄는 가장 권위가 높은 음악 시상식 중에 하나여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시청을 많이 해서 기사에 보면 몇백만 명이 전 세계에서 그 시상식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 시상식에서 베스트 컨템포러리 컨트리 앨범이라는 분야의 수상자가 젤리 롤이라는 가수였는데요, 이 젤리 롤은 한때 이제 래퍼로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컨트리 음악으로 장르를 바꿔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제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젤리 롤이라는 가수가 외모가 아주 거칠게 생겼습니다. 얼굴에요 막 타투를 문신을 해가지고 보면은 아주 험상궂고요, 머리 스타일이나 옷 입는 스타일도 아주 거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상을 받고 1분 동안 자신의 소감을 빠르게 이야기하는데 그 소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상을 받는 분들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도 독실한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젤리롤이 이렇게 수상 소감을 시작하더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때 제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다고 느꼈었고 어두운 생각들에 사로잡혔던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꿀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과 2주 전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젤리롤의 고백을 들으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아주 적절한 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그 현실의 영역에서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찬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언급하고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를 바꿀 수 있는 파워,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내가 지금 이 상을 받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 나는 지금 당신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가수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삶이고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깊게 깨닫기를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렌스키라는 성경 주석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줄임과 목마름은 성도들의 삶에 계속되는데 채워지고 해소되는 그 순간에 이 목마름과 이 갈증이 더 커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경험이죠. 하나님이 내리셨던 애굽의 재앙들과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엄청난 경험이죠. 광야에서는 큰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산으로 모세를 인도하셔서 불타는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에 율법을 쓰시는 것을 이 모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경험과 갈망의 해소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성화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더 거룩해지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며 가져야 하는 유일한 마음 한 가지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난 6일간의 시간보다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소유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인생이 되라고 명령하셨다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아주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스스로 의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는 의를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더 채워주십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고 더 갈망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어서 복을 받아서 배부를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채워주신다는 것은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얻는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삶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지는 경건을 소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인 만족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사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굳이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사모하는 이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망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다윗은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고 바랄 때마다 늘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물을, 그 만족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아는 분 중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젤리 롤이라는 가수의 수상 소감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가 마지막 10초 동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정치, 정당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Jesus is Jesus.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어떤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온 2026년 사순절 기간을 걸어갑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순절은 설날 연휴와 겹쳤습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도인은 양서류입니다. 양서류를 물뭇 동물이라고 하죠. 물에서도 살고 뭇에서도 살고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양서류로 살아가는 것인데 물에서도 뭇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수륙 양용차처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설 연휴에도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때로는 기쁨 가운데 때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성도가
의도적으로 애를 써보는 시간입니다. 40일 동안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들을 가지고 한번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겁니다. 평소엔 읽지 않았지만 말씀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말씀을 필사해 보기도 하고, 기도회에 참석해 보기도 하고, 혹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생활에 동참해 보기도 하고,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갈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사순절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검진 기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 시간을 내어서 나의 건강을 체크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사순절이라는 시간은 나의 영성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과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으로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성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혹은 내 걸음이 현재의 삶에 만족한 채 고착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갈망하고 그 길을 한 걸음 더 걸어가기 위해 애를 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걸어가고자 애쓰시는 성도님들의 삶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을 성경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20대, 30대 때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대상으로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집회를 인도하고 하면서 제가 자주 권면하면서 부탁했던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왕 믿음 생활 하는데, 이왕 예수님을 믿는 거, 이왕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시간만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면서, 예수님 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나아가자. 그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명절을 앞두고 그냥 해치우고 가야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갈망하고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열망할 때에 하나님이 왜 그 인생에 여러분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인생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했던 그 갈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소개합니다. 지난 주간 새벽 기도 때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혼을 내고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조용해라,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나서냐. 근데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맹인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주림과 우리의 목마름이 회복되길 원하고, 새로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기를,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 구원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며 거룩한 삶을 향해 애쓰며 수고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가족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찾아가셔서 회복을 주시고 웃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명절을 보내면서 외롭고 쓸쓸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과 함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